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시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그 참고서 앞에 딱 이제 열면은 첫 표지에 그 말을 타고서 이제 하면서 그 밑에다가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막사를 순찰하는데 막사 안에서 한 병사가 나폴레옹 이름을 부르면서 마구 험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듣기가 하도 거북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험담하는 사람 그를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넌 나 안 보는 데서 나를 욕하느냐? 그러자 이제 나폴레옹을 욕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는 장군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얘가 나를 욕하지 않았느냐?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 병사가 무슨 말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 중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도 이제 나쁜 짓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욕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인 나폴레옹이 이제 군사에 나폴레옹 같은 동명이인 사람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말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욕을 당하고 계시는가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연옥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답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찬송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제 교회 내에도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값없는 육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악한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줬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몸을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느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19절에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지난번에 이제 영국을 가게 되었죠. 또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부흥운동을 한참 일어났을 때에 영국에서는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게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고 그래서 몰려왔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미국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도 노령의 사람들 10여 명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도 자립이 안 되어서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교회로서 존전 있는 것은 다행이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교회 성전들이 이제 지탱이 안 되니까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아니면은 영업하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서 교회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스탠드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술을 먹는 이런 바 등으로 이제 이제 리모델링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슬람들 이제 기도하는 교회처럼 팔려나가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 영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을 지배한 악한 영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몸에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성전 냄새가 나고 성도다운 삶이 묻어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성전인 것 같고 외모상으로는 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산의 어떤 의원은 이제 어디 시의원에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또 등록하고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가게에는 정말 어느 교회에 다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응이라는 불교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체, 욕심, 부정, 또 이런 세상적인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땅이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땅도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세상적인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잖아요.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잖아요. 우리 교주님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그 하늘에서 내린 말씀을 잘 풀이하잖아요. 이거를 의미한 줄 압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적인 그런 사이비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가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굴 속에 들어가 은둔생활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안토니오에게 물어봤어요.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은둔생활을 하고 굴 속에서 혼자 독신생활을 하며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야, 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수도시요, 그래서 헌신을 고치는 도인만 못하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보니까 한 노인이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구두를 고치면서 찬송하면서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천한 직업을 하면서 찬송 소리가 코에서 흥얼거리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놓친 내가, 우리는 가난하지만 매일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비록 구두수성공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신령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또 이제 구제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처럼. 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그 뭡니까? 고아를 돌아보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뭡니까? 삶이지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이 같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는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은 다 달라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나가서도 그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기도의 욕심이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응답이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면서 아멘 하고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응답의 표준에 맞춰서 이것은 응답이고 이렇게 아닌 것은 응답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말하잖아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유로울 수도 있죠. 다니엘 우상에게 절하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걸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친구들의 그 순교 정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또 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설 때에는 어느 것이 떳떳합니까? 곤욕을 당했어도 핍박을 당했어도 신앙을 전수하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김제 지역을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밤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교회가 허둥하게 커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제 출신 목사님 과거에 저기가요 통합주 교회였어요. 근데 무리하게 교회를 짓고 빚 때문에 유지를 못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존 시가보다 얼마를 더 주고 현찰로 주니까 바로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입이나 다른 이단 종파에서는 기존에 기성교회 있잖아요. 그 부도 상태에서 내놓기만 해봐라. 내가 앞질러서 산다. 하면서 길을 쫑긋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역. 아마 군산 지역에서도 그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살려고 지금 이네들이 막 길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교회였는데 안 돼서 우리가 샀어. 이 소식을 불신자들에게나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서 크게 졌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안 채워줬대? 응? 이런 소리가 복음을 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좋게 짓고 성도가 조금 모일지라도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호성동에 교회가 크게 잘 졌어요. 거기도 그런 집단으로 넘어갔어요. 왜? 채무 때문에. 채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된 마음이 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라. 저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후에는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의기양양해서 내 군사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는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패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그보다 손바닥만한 그 아이성을 칠 때에는 패하고 군사 생명도 잃고 죽을랑을 치면서 쫓겨나왔어요. 왜 그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메시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대로 하려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쭙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묻기만 해도 고맙죠. 고마워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에게 묻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비록 직업은 시원찮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히 주일 성수 11조 생활 등등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 생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탓을 하고 분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당해도 감사, 봄에 피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하고 여름에 떼약볕에 감사하고 산산한 가을이 불어오면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 것에 감사하고 단풍 든 것에 감사하고 앙상하지만 그 뿌리 있는 것에 겨울에는 또 감사하고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감사 소리가 나면서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막 기뻐하면서 박수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불평촌으로 돌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여러분, 감사는 감사촌에만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감사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금시 바뀌어집니까? 그의 생각이?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바꿔져요? 금시 찬양 소리 은혜가 있는 부흥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시 바뀌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촌에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웠으니까 자기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생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으면서 감사.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응?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하라고 주셨네요. 감사. 저녁에 살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좀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무개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병 걸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제가 이 암병에 안 걸렸으면 제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암병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나 옆에 있는 환자 병동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는가 보다. 무슨 암에 걸렸는데 감사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있다가 보니까 그 몸을 지배했던 암세포들이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죽게 되어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와서 반절이 사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 기도해도 막막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조1류국가 미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없는 기도는 불신앙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 찾으면 되었죠. 더 어떤 평강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롯데 일가에서 그 상 당하고 누구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대기업에서 무슨 회장 밑에서 있어도 여러분 죽으니까 누구 알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은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랑과 예수 복음을 알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네, 살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들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게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